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도와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집이 다 네 병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43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복되게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과 40장과 4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낱낱이 설명하시면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장면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증거하실 때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가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로마 군병들에게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가, 이 민족에게 버림을 받아야만 했는가, 이런 그 슬픈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된 것이구나. 이 모든 성경이 이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정확하게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마음은 안 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눈이, 우리의 감각이 이것을 기뻐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말씀과 만날 때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이 와서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줘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복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제 마음에도 큰 기쁨이 있었고,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노릇을 하잖아요. 자, 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자기의 집의 한 부분씩 맡기는 거죠. 요셉이 마당을 맡으면 마당이 잘 되고, 곡간을 맡으면 곡간이 잘 되고, 요셉에게 맡긴 것마다 일이 잘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것,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죠. 자, 맡겼지만, 그리고 요셉에게 맡긴 일들이 형통했지만 요셉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귀히 여겼지만, 또 요셉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항상 얘기했지만 그들이 요셉 안에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요셉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요셉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욕망으로 요셉을 부르더라고요. 그의 욕망 때문에 요셉을 사랑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요셉을 부를수록 이제 요셉에게 실망하게 되고 요셉이 도망치잖아요. 욕망으로 부르니까 요셉이 도망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욕망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구하지만 예수님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도망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욕망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보디발의 아내처럼. 자, 그런데 창세기 41장에 딱 와서 보니까 이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서는 바로가 요셉을 모든 애굽 땅의 가장 높은 자로 모든 것을 치리하는 총리로 요셉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도 이제 요셉을 섬겨야 됩니다. 요셉의 주인이 된 거죠. 자, 이때 그들이 부끄러웠지만 정말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부끄러운 자로 진짜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요셉 앞에 섰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이렇게 총리를 삼았던 거 아니냐. 내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풀 수 있었고 그래서 총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진짜 이 요셉이 아니면 난 죽잖아요.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요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나오는데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은 왕께 범죄한 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감옥에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요셉은 왕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요셉은 강간 미수범으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못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이 감옥에 갇힐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왕께 범죄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기 창세기 40장에 있는 것처럼 시위대장이 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으로 섬기게 했다. 창세기 40장 4절에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자, 요셉이 왕께 범죄한 자를 섬겼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왕께 범죄한 자, 반역을 저지른 자,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어서 죄 아래 갇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섬기고 계셨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주님께 너무 뜨거운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악하고 더럽고 마땅히 버려져야 될 우리를 섬기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가장 버려진 자, 그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이 가셨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이 나오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 진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자, 아무도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다 버려진 자인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찾아가셨더라고요. 또 간음죽에 잡힌 여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그 여자는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자. 어떤 사람도 그 여자 곁에 있으려고 안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기다리셨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섬기러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창세기 40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봅니다. 이제 한 장만 지나면 요셉은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악한 자들을 섬기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또 우리가 창세기 40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한 사람은 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졌는데 그 생명을 얻음과 버려짐이 무엇에 의해 결정됐느냐면 꿈에 의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행위나 그들의 어떤 삶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꿈을 꾸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은 버려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할 텐데 무엇에 의해 이것이 결정되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꿈이 있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성경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오죠. 이제 요셉의 꿈이 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있고 바로의 꿈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꿈들은 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나 아니면 이 바로의 꿈은 요셉의 꿈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들이 요셉의 꿈 안에서 자기의 꿈을 발견하면 그들은 복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넣어준 요셉의 미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요셉은 이미 치리자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지금 형편은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요셉은 치리자였다. 그래서 이 꿈하고 약속은 같은 맥락으로 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어떤 꿈이 있느냐, 어떤 약속이 있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석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푼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힘듦과 고통스러움이 과연 하나님의 해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걸 해석하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주시면은 그분이 해석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첫 페이지가 포도나무였습니다. 성경에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의 첫 페이지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손에는 빈잔이 있습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이 잔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잔에 포도즙을 담아서 바로에게 드렸더니 바로가 이것을 받았다. 자, 이것을 요셉이 듣고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라. 회복. 자, 모든 것이 회복될 거다. 당신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회복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가 회복하려고 노력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막 풀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는 것이다. 사람이 어려우면은 어려움 속에 빠지잖아요. 감옥에 가면은요, 거기서 나오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가? 그 생각밖에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에 이제 포도나무를 보았다. 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안에서 그가 포도나무를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자, 그것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온전히 회복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간증하셨던 김은영 형제님이 참 이 삶의 어려운 순간에 몇 번이나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삶이 막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망을 쫓아가면, 내 마음을 쫓아가면 내 마음의 길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소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소망은 아무리 가져도 힘이 생기는 거죠. 욕망은 가질수록 피곤합니다. 욕망은. 하지만 소망은 이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이 소망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창세기 40장에서 포도나무를 보았던 술 맡은 관원장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열 때마다 이 모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을 보면 창세기 41장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42장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포도나무를 보면 다 회복된다.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복되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 이 꿈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또 흰떡 새 광주리가 있어요. 꿈의 첫 페이지에 흰떡 새 광주리. 그러니까 광주리도 무엇인가 담는 우리 마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비워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처음부터 뭔가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가장 윗광줄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식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흰떡 새 광주리가 있지만 그 맨 위에는 각종 군식물이라는 것이 그가 왕을 위하여 만든 그 자기의 가장 솜씨 좋은 것들, 자기가 볼 때 아름다운 것들이 그 윗광주리에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바로가 보좌에서 딱 볼 때, 떡 맡은 관원장을 볼 때 그에게 떡을 보고 싶은데 떡이 안 보여요. 왜? 윗광주리가 각종 군식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우리의 공로를 함께 가지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아 버린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가 함께 나가면은 행위가 믿음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 행위는 그 사람을 저주를 받게 합니다. 이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윗광주리에 있는 이것이 각종 군식물이었기 때문에 새들이 그 각종 군식물 윗광주리에 있는 것들을 쪼아먹어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 길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가지 밭이 있잖아요. 옥토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길밭이 있잖아요. 그 길밭은 딱딱한 밭,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굳어져 버린 땅,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또 우리가 들었던 많은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마음을 막 밟고 지나가서 딱딱해졌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그래서 어떤 것도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길밭에 이것을 새가 와서 먹어버리더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 새가 마귀라고 말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능력이 되지 않은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더라. 자, 여러분, 이 윗광주리에 있는 각종 군식물을 새들이 쪼아먹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딱 그 얘기를 듣더니 당신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자, 이제 당신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참, 여러분, 떡만으로 충분한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만 그래도 내 행위, 나의 선한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윗광주리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왕이 볼 때 첫 번째 그림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무엇이냐, 정말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닌 다른 것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공고합니까? 이 공고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그가 정확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볼 때, 그 원어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원래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도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 이게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예?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믿음 안에 속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갑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 있었거든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냐면요.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야. 아담에게서. 죽어서 아담에게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절대 우리는 옮겨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40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하더라고요.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에게 나를 좀 말해 주세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바빴겠죠. 정신이 없었겠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전직을 회복하고 바로 옆에서 왕을 섬기는데 그가 과거에 그 왕께 범죄했던 사실을 왕에게 기억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셉을 말하려면은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때를 말해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자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에게 내가 왜 과거에 그 바로가 나를 향해 가졌던 나쁜 감정을 꺼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만 2년 동안. 그런데 지금 자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으로 딱 와서 보니까 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 그가 먼저 하숫가에서 아름다운 살찐 7소를 봅니다. 7암소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하숫가에서 뺏싹 마르고 흉악한 7암소가 올라오더니 그 흉악한 소가 아름다운 소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삼켜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꿈이죠. 자, 하고 이제 일어났겠죠. 이 바로가. 그리고 바로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올라왔고 또 바로 이어서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세약한 마른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먹어버렸어요. 바로가 또 으악 하고 깼겠죠. 이게 뭐야? 이게 좋게 시작했는데 꼭 끝이 안 좋아. 살찐 소 좋고 충실한 이삭 너무 좋은데 끝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의 꿈이요. 이것이 애굽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지금 내놓고 풀어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이 꿈을 풀 자가 없더라. 왜 꿈을 못 풉니까? 이 꿈은 우리의 미래거든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꿈을 풀 수 없어요. 자, 여러분과 저의 미래, 이 인류의 미래 지금 암담하죠?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막 기후 변화로 난리도 아니고 지금 뭐 이 세상은 우울하고 암담합니다.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무도 이 꿈을 풀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 바로의 꿈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며 이 세상의 꿈이며 이 세상이 앞으로 장차 이렇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항상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살찐소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희망은 언제까지 계속되죠? 마른 소가 올라올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언제까지 계속되죠? 마른 소가 나타날 때까지. 아주 흉악한 소가 등장할 때까지, 동풍의 마른 이삭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만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슬픔이 나타나는 순간에 즉시로 모든 기쁨이나 복은 그때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꿈이며 여러분과 저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잘 삽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릴 것이고 병들미 건강함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방향으로 다 갑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25절,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도 이거 풀 수 없어요. 이거 해결할 사람 없습니다. 이 혼돈과 이 공허와 이 흑암을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 범민하는 바로를 보았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솟아오릅니다. 절대 요셉을 말하지 않고 싶었는데 지금 막 바로가 이 꿈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자, 그가 드디어 자기의 깊은 죄악, 자기의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바로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악을 행해서 감옥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10절에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불행하고 절망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리고 그가 나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그가 꿈을 풀어줬습니다. 그가 푼 그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그가 자기의 꿈을 그냥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벗어났다고, 내가 이렇게 요셉을 만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딴 소리 안 했어요.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는 내가 어떻게 이 공고함에서 이 범민에서 벗어났는지를 그냥 깨끗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속에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요셉을 만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바로에게도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해봐라, 이 사람을 만나보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풀어주신, 내게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높이고 감사하고 그를 나타낼 때 저절로 이 빛이 내 마음만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내 마음을 밝힌 빛은 어떤 사람의 마음도 다 풀어주고 밝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급히. 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그날, 참 여러분, 이 요셉이 부탁했잖아요.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근데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 그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 그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그날 요셉은 즉시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 안에서 요셉을 기억한 그날, 생각한 그날 요셉은 총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생각이 많고 우리가 복잡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또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 간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 막 감사와 평안이, 소망이 막 넘쳐납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여러분, 정말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근심 속에 묶어두려고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깨어질 수밖에 없는 평안,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있는 이 안전이라는 게 금방 이 안전이 깨어질 텐데, 이 평안이 사라져 버릴 텐데,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을 내가 붙들고 있는 곧 깨어질 텐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이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에게 온전한 주인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절망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부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기쁨으로 그를 부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나의 참된 주인으로 그를 섬기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자,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속에 이 바로도 말입니다. 이 바로가 나에게 제일 높았어,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바로가 요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술 맡은 관원장이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이 바로가 제일 위에가 아니에요. 이 위에 요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바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인생에 있어서 그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주인이 된 바로 이 요셉,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요셉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고백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왕이 나도 그를 만나야 되겠다, 그가 내 이 번민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우리 삶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딱 가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실 수 있고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발견하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바울도 그랬죠. 나의 약할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나는 가장 강한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해진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온전히 점령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르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자,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꿈을 꾸고 이거 정말 아무도 이거 못 풀어주는데 너에게 내가 이것을 고백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당신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 평안한 대답이 당신에게 임할 거다. 자,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때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내 이 문제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더란 말입니다. 나의 모든 일들 앞에 평안한 대답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 말입니다.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왕에게 당신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하나인데 지혜로운 자를 택하사 이 나라를 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예? 당신이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지혜로운 자에게 이 나라를 온전히 넘겨야 된다. 자, 이 말은 당신이 이 나라를 잡고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당신이 손을 놓으세요. 당신이 내려놓으세요. 이제 이 나라 안 돼. 당신이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바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집을 잡고 있으면 내 집은 망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내 아이를, 내가 내 미래를 내가 잡고 있으면 다 망하더라고요. 바로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넘깁니다. 그냥 넘긴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되니까. 나는 절대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요셉에게 다 넘겨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42절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자, 인장반지 이게 뭐냐면요, 도장이거든요. 옥쇄 결정권 문서의 도장을 꽝 찍는 거죠. 자, 이걸 딱 찍으면은 이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자기의 이 나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요셉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에게 말하지만은 혹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어떡하지? 난 지금 바다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산으로 가자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바로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제 물론 내가 원하는 쪽이 있지.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이 결정권을 남겨두면, 내 권한을 남겨두면 나는 틀림없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해. 내 판단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이 요셉에게 다 넘겨야 돼. 인장반지를 탁 빼서 요셉에게
넘깁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야곱이 한번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딱 자기를 붙드는 강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엉덩이뼈를 딱 쳐서 야곱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자,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는 자로 그를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바로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 3절에 나오죠. 자기에게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자, 이제 모든 것의 주인으로 요셉을 세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주인된 요셉을 이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나의 참된 주인인 요셉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전옥이 정말 이 요셉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애굽의 가장 높은 나의 주인이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모든 형들이 다 해와 별과 11볕단이 요셉에게 절하잖아요. 그를 가장 높은 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온전히 굴복될 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41장에서 성경 전체를 다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창세기 41장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실 때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왕노릇 했는데 내가 잡고 있으면은 내 인생이 망하는구나. 다 불행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딱 바로가 넘겨버리는 것처럼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자가 결국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요셉을 자기의 결정권자로 딱 세웠단 말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셔요. 분명히 계시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미래를 보니까 진짜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손댄 것들, 나로 말미암은 것들, 이것들은 다 나를 망치는 것이더라고요. 이것들의 끝을 가보니까 다 절망이에요. 이제 진짜 마른 소가 올라와 버리니까 살찐 소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게 절망이 오기 직전까지 기쁠 뿐입니다. 쓰나미 알죠? 쓰나미가 막 몰려오니까 막 다 삼켜버리더라고요. 그 무서운 파도가 평안을 삼키고 모든 안정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가 내 삶을 온전히 넘겨받았을 때 그가 우리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온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분을 딱 세워놓는 것입니다. 인장반지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놀랍게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요즘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야기, 또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다말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한 번은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들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붙잡을 수 없겠구나. 내가 이거 잡고 있다가 시간만 가고 결국은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리겠구나. 그래서 한번 마음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장만지를 뺄 때 말입니다. 그 결정고를 딱 빼는 순간에 요셉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만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야만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지금까지 사망이 다 삼켜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법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키는 자가 되고 슬픔을 삼키는 자가 되고 절망을 이기는 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주인으로 딱 세우는 그 순간에 갑자기 완전히 꿈이 뒤바뀝니다. 이제는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살찐 소가 마른 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꿈이 바뀌죠. 자, 풍년의 때 양식을 적치합니다. 5분의 1씩. 이 5으로 나눈 것은 은혜를 의미하거든요. 5이라는 숫자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5분의 1씩 양식을 적치하고 그 양식이 흉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찐 소가 마른 소를 이기며 기쁨이 슬픔을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이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시작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주인을 딱 바꾸는 그 순간부터, 내가 빠지는 그 순간부터, 내 결정이 완전히 밀려나는 순간부터, 말씀이 내 삶의 주인으로 딱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완전히 법칙이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살찐 소가 마른 소를 삼키고 충실한 이삭이 마른 이삭을 삼켜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제가 오늘 새벽에 시편 105편 말씀을 읽는데 막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언제까지 요셉이 착고에 매여 있느냐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until time, 말씀이 올 그때까지. 여기서 응한다는 말은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올 때까지 우리는 형편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말씀이 이겨줍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이겨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속해 있는 거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제게 임해서 저를 단련하고 저를 평안케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임한 마음마다 모든 얼매인 데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1장에서 바로에게 있는 인장반지가 정확하게 요셉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얼매인 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참된 주인으로 요셉이 세워진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임하는 그날 모든 법칙은 완전히 달라지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실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런 승리의 기쁨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